우리가요 좀 다르게 여러분이요 좀 표정으로부터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맞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된 나의 어찌 보면 자부심과 정체성과 새로운 힘이 발견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꼭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봤죠? 우리가 서론으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크게 요약해서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붙잡고 있는데 요거 살펴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혹시나 이거에 나는 속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염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요 세 가지를요 딱 점검하실 텐데 여러분은 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나는지를요 오늘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불안과 염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만과 욕심이에요. 나의 자만심이 올라올 때, 그리고 욕심이 가득하진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하는 집착과 나의 생각입니다. 신명기 6장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이 세 가지 다 빼고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부터 시작되거든요. 4절에. 그리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만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가 일어설 때든지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며 너의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너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0절에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사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비밀 속에서 나의 불안과 염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소통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죠. 우리는 이 첫 번째 언약의 하늘요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않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는 이거를요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자 약속입니다. 나의 불안감이, 나의 염려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행복하고 평안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찾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자만과 욕심,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내가 더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서에서 나오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도 누그러뜨려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이따가 볼 거지만요, 6장 13절을 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장 30절에 이사야 6장 13절,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요? 사람들이 그 땅을 봤는데 그것이 악이 나오고 어둠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빛이 가려지고 어둠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시대 뭐였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악의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만, 욕심 빼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둠이 너무 크니까 그 악이 빛을 다 가리고 있는 거라. 그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시대 언제까지 살 것이냐?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대 살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이뤄가시겠다, 이 약속이 어디 증거됐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앞에 배경이 쭉쭉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흥함, 혼돈, 공허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뭐요?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 맞죠?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세상을 봤을 때 캄캄하고 어둠이 덮여 있는데 여러분을 빛을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만과 욕심 속에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 자체를요, 이제는요,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영적 충만이란 어떤 겁니까?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충만한 삶 자체를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여정을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뭐요?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쁨 충만이요. 세 가지 충만을요, 나의 충만으로 여러분은요 삼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어둠을 막아낼 파수꾼.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세상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자만심,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원하는 욕심이 높아져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 살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속이 아니라요, 이제는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집착과 생각.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죠? 방해되는 거?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살아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모늘이 그냥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어디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제는요, 생각이요, 의미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제 여정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한 이 약속 붙잡으시면서요,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론의 세 대지만 여러분은요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것을 찾는 겁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자, 저는요 오늘 이거를 통해서 말씀 잡았습니다. 좋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나타내시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성취시키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거 성경 말씀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찾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을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거 인물 누굽니까? 계속 한번 보죠. 요셉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한 것을 본 거예요. 또 뭡니까? 밭에 가서 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우뚝 서 있고 사람들, 형들의 단은요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성취시켜 주셨죠?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 뭐요?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너가 꾼 꿈 이거 이루어줄게.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노예로 가기도 했어요. 감옥에 팔려가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어찌 보면 잊혀지게도 하셨죠.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는데 잊혀지게 한 다음에 30살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자. 7년 흉년이 있으면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5분의 1을 저축해서 237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하라. 그 응답을 받고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여정은 어디 됐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희는 출애굽하여서 나에게 피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죠. 사흘길쯤 가면 광야가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나에게 피제사 드리라. 이 언약을 심겨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이루셨죠? 출애굽기 5장 1절 새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세절기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 말씀 어떤 말이죠?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 아니라 유월절이었죠. 구원받은 한 사람의 신분과 가치를 오늘 내가 아는 겁니다. 세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한 사람이 되라. 수장절을 지키라. 천국 백성임을 너희가 절대 잊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너가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 구약시대는 이렇게 성취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외치는 그 순간만이 사탄, 흑암, 마귀의 세력이 그 이름 앞에 결박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이 말입니다. 신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 절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취시키신 거예요. 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 피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 사이에 10가지 재앙, 홍해, 아말렉과의 전투 등등 많은 게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뭡니까? 언약궤 옆에서 누워있는 이것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 겁니다. 성전 옆에서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 역사가 미스바 지역에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입니다. 미스바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였죠? 너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역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큰 우레를 바라여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취된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인물들을 보면서 딱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그래 보호 맞아. 근데 3일 지나면요 그 보호함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답변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맞는데 그 명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이 그 해답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해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번째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죠. 다윗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너 골리앗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미리부터 준비시켰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요 앞에 시편 8편에 보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찬양을 하고 시를 짓고 글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보면 섬길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8편에서부터 23편까지 싹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23편 1절에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골리앗을 정복하러 갔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너의 목을 나에게 맡겼다.
다윗의 최고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골리앗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골리앗을 정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정말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발할 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병들어가고 있는 그곳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섯 번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의 스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전에 엘리사에게 물은 겁니다. 너가 제일 한 가지를 원한다면 뭐가 제일 필요해? 물은 거예요. 엘리사가 했던 말,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가 바란 게 꿈덕어대죠. 다른 거 돈 많게 해주세요도 아니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움직이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죠? 도단성에서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에서 31절 말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똑같이 보여주신 거죠. 뭐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가 있는 이 지역, 도단성 지역을요 지키셨습니다. 어떻게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1개 6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요, 와,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때 나타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장 때부터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야를 미리 데리고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미리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내가 진짜 기대가 되구나. 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해야 됩니까? 맞죠? 여러분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 1000배, 100배, 몇만 배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 그래요. 여러분이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이 요거를 찾는다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 이쪽으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자, 와보세요. 저 누가 오나 이쪽으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자,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냐? 조용하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고백을 드렸어요. 어떻게? 왕에 차려진 음식을요 먹지 않았어.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는 날 하나님은요 크게 역사하신다니까. 멍 때리지 말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듣게 하는 그날이 있어요. 다니엘 생각나잖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줄을 알면서도 뭐요?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죠. 다니엘서 6장
23절에 뭐요? 사자굴 안에 들어갔는데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요 지킨 겁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다니엘은요 사자굴 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자녀인 이 믿음을요 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그래서 이 사이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어요. 왕은요 그러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옆에 있는 한마디로 뭐 국무총리, 국회의원들이 왕을 집어넣자고 한 거라. 지금 상황이랑 딱 비슷하죠. 근데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왕이 다니엘을 놓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 감옥 안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왕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입니다. 뭐 서기관들 다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조서를 꾸며놓은 거라. 왕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기로 딱 왕의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라. 왕은 뭣도 모르고 이전에 찍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니엘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너는 왜 왕을 섬기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느냐 한 거예요. 근데 그 장에서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왕이 다니엘한테 말했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너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다니엘은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반짝 뜨고 나서 왕이 다니엘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물은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 고백한 겁니다. 그때 그 앞에 일어났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충격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구나. 맞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내가 앞에 너무 요약을 하면서 왔네. 성경 말씀 읽으시라고. 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자,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 아까 시절에 봤잖아요. 이사야, 이 시절에 이사야는 누구였냐? 농부였어요. 그 농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줘놓으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뭐요? 그루터기. 너 한 사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쓸려가도 빛을 발한 한 사람은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루터기는 무너지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앞에 본 것처럼 너는 세상에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요 모든 곳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요 앞에 배경이 뭐였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 시대가 암흑에 덮여있던 이 시대에 모든 곳을, 지역을 살릴 자로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농부 한 사람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끄신 거죠. 마지막 인물 바울 한번 보죠. 바울의 이 여정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너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난주에도 똑같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택한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는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의 구절이요 똑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5장 4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자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속 안에서 우리가 바울의 여정, 전도 여정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13장 1절에서 4절 제자로 세운 순간이 나오고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 한 사람의 전환점의 이유가 나오고 19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그리고요 로마 복음화까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이유까지, 사도행전 27장 26절에서 24절에서 26절 뭐예요? 항해하는 그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원을 버리고 배에 있는 거 다 버렸는데 뭐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의 여정까지, 그 여정을 가면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여정이. 요 말씀의 해답을 가진 사람은, 제가 여기 제 말은요 단어 적은 거는 간단하게만 적어도 돼. 말씀이 단데 여기 안에서 찾아야지.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보호하고 계심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보호가 임합니까? 보호 요 단어만 딱 적으면 와닿습니까? 안 와닿을걸? 한 3일 뒤에 하나님 나 보호하는 거 맞나? 끝나. 그럼 어떡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평안하게 하신답니다. 근데 이 평안함이 어떻게 평안이 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 있을 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보호하고 평안하게 이끄신다니까요. 앞에 나왔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입었어요. 누구?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로 가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요?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기쁨. 요 단어는 사실요 작게 적어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요 책임지시는 응답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거 뭐요? 내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요 우리는요 체험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말고요 이제는 확실하게 붙잡고요, 이 응답이 있었지, 이렇게 달랐구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리는 자입니다. 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리는 자에게는 어떤 게 발견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부 때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왜 영접이 필요합니까? 영접의 단어만 알지 말고요, 영접이라는 그 의미 속에 내게 들어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가 그냥 1대지, 2대지, 3대지가요 다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영접은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어가 아니었어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습니까? 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갈 수 있습니까? 구원관을 두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반석교회에서는 구원관만 확실하게 정립돼도 요 세 가지는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요. 이 세 가지,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업다운의 감정을요 내려놓으세요. 업다운의 감정이 아니라 어때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욕심도 아니고 그냥 뭐 사투리가 나오네, 집착 생각도 아닌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내게 주신 뭐요? 첫 번째, 그 품 안에서 있으면 책임지신다. 이 약속을요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나와 상관없다. 그 이유는 나는 최고의 감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최고 감사다. 끝난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봤죠? 믿고 누리고요. 우리는요 의심하지도 않고요 세 번째 것을 딱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건 뭡니까?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라. 적을 말씀 너무 많은데 적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너무 의지라는 그 단어 하나로만 딱 봤을 때 성경 말씀이 다 풀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적지 않을게요. 맞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거 하나가 나에게 의미 있는 지팡이 사건이 되면 돼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요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올라올 때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죠. 그래서요 도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건 3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따르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봐봐, 하나님 어린 렘넌트도 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라니까 갑자기 울지도 않아. 감사하죠. 아멘 하고 있다 저기 안에서. 뭐였어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데 멍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면 안 돼요. 우리 자녀에게도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딱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은 너와 맞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너에게는 맞지 않아. 그래서요 이 분별을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영적으로 분별된 삶 자체를요 살고 있으신 오늘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오늘이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숨은 응답을요 이제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로 할 것도 없어요. 항상 매일 앞으로도 뭐 언제나 뭐 우리에게 있는 용어 있죠. 매일매일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 있죠. 숨은 응답을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응답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우리의 도전은 사실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작은 도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전을 한 렘넌트들, 그 도전을 한 성경 속 인물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요 체험해야 됩니다. 맞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모세를요 세절기 출애굽의 피제사 언약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사무엘을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을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다윗을요 세상의 골리앗, 그리고 앞에 있는 눈앞의 골리앗을 정복할 수 있는 인물로, 엘리사를요 도단성 운동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서 아람 시대를, 아람이 쳐들어올 때를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인물 엘리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는 줄을 알았던 다니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고 파수꾼으로 세워가신 노예 포로 속국 시대에 해방시킬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의 옥중서신, 감옥에 있었던 그 서신들이 지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요 체험하기만 하면 돼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눈을 어두워서 하나님이 바울을 눈을 못 보게 했는데, 그 눈 어두워서 그 순간에 난 아무것도 못 보니까 죽을 테야 한 바울. 첫 번째, 죽을 테야. 나 죽겠어. 1번. 그렇지만 눈 어둡지만 바울아 바울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 바울. 여러분의 두 가지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테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로 말씀, 기도, 전도로 뿌리 내리려고 하는 렘넌트 한 사람의 고백. 이후 미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의 여정이 진짜 기독교에서도 엄청난 인물로 딱 지칭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의 여정이 여기 한 사람의 이제 인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준이랑 아인이가, 우리 은우가, 주영이가, 예은이가, 찬영이가, 나은이가 여기 나중에 반석교회 믿음의 선배, 우리가 100년 뒤에, 150년 뒤에, 200년 뒤에 기록되어 있을 때 렘넌트의 이름이 이 응답 속에서 있었다. 우리 믿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제가 한 20년 뒤에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의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물을 여기 적고, 얼마나 귀합니까? 봐봐, 또 예배 왔다. 안 주면 돼. 감사하죠. 영적으로 반응하는 렘넌트 우선순위. 맞죠?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요 체험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은 이 생각 따가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내 일상에서 성취되신다. 이제는 내가 첫 번째로 도전해야 할 것은 뭐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겠구나. 두 번째 나의 영적으로 분별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항상 숨은 응답을 찾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 속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이 더욱 가치 있는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딱 요거 찾아낼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요 찾아내야 됩니다. 바울이 저 여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큰 자가 아니요 나는 가장 작은 자로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요 살고 있음을요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 아니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랑과 연결이 돼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한 사람이 이제는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증거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요거면 됩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 뭐요? 권세와 정복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일을 펼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3절에 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응답이 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이 응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어주신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의 인생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다가도 이 고백을 들으며 깨어날 수 있는 영적으로 깬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나의 가정과 나한테와 그리고 나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정복해야 합니까? 세상의 골리앗, 정말로 육신적인 것을 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평안을 끼치노니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큰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맞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과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응답은요, 미리 주어졌습니다. 뭐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집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요, 여러분이 가문의 배경을요 치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가문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명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잡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을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 고백을 드림으로써 요까지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고백이 마지막 절에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영세전에 나의 복음이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요 드러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맞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이 쭉쭉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나타났대요. 우리에게 현재 나타난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27절에 이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광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 심장 빼앗기지 말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지교회 순회 캠프를 합니다. 각자 지교회가 있잖아요. 합니다. 내가 빠질 생각하지 말고 다 참석하여서 우리 전교인들 함께 돌 건데요. 흩어진 대상자 하루라도 꼭 참석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이 얘기를 마지막 거를 딱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6장의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첫 번째 이 로마서 1장의 고백이 꼭 필요한 겁니다. 뭐냐? 세세무궁하도록 역사하시려면 첫 번째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고백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든 것이라 하는 이 사람의 고백은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고백을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제가 왜 바꿔서 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내 안에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이유는 뭐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요 진짜 나의 말씀으로 찾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춘미 권사님의 죄송합니다 80세 10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100세의 이 여정이 마지막 한순간에 이 여정으로 딱 잡아놓고 여기 앞에서 성경 말씀을요 찾는단 말이에요. 뭐요? 결론을 딱 잡고 우리는요 이 여정이 의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이춘미 권사님의 결론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는 여정이 되려면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80, 90, 100세 때 그 여정이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여정이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10대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으세요. 렘넌트 20대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지금은 잠이 올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이 말이 여러분의 영을 깨울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영에서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을 결박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응답 속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가장 높이 올리는 한 자리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뒷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인생을 지배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을 지배합시다. 적혀진 성경 말씀을 찾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 얻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가슴으로 진짜로 진정으로 눈물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결론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의 지금의 여정이 진짜로 집착과 중독과 나의 생각과 힘듦의 불안감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정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의 이 결론의 고백이 나의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